안녕하세요. 일겸TV 부처님 오신 날 특집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기 2566년 BC 624년 인도와 네팔 사이 카필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고다마 시다르타이라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화가 내려오고 있죠. 오늘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 것인가의 해답을 일겸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셔서 29살에 출가하셔서 35살에 득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열반하실 때 80살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45년 동안 84,000가지의 주옥같은 법문을 남기셨어요. 예,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한 권이나 두 권 정도의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만큼은 이 방대한 이게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수기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자 대비의 화신이요, 이제 우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를 어김없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덩어리가 아픈 평범한 인간입니다. 절대절명한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격을 받아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행을 해서 많은 중생을 이제 고통의 세계에서 이제 해탈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깨달으셔서 굴리시는데요. 5 비구에게 찾아가서 이제 초전법륜을 하십니다. 5 비구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셨던 비구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행을 버리시고 이렇게 선정에 드시니까 이제 저 수행자는 타락을 했다. 이제 저 수행자는 이제 우리가 만나도 아는 체 하지도 말자, 이렇게 그 5 비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자비의 그 모습에 그만 그냥 초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자리를 내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최초의 법문을 듣습니다. 인간은 2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거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을 해방시켜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부류가 있다. 나는 고안악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택해서 이렇게 이제 성불했느니라, 해탈했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도와 이 해탈의 이 성격을 여러분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도의 세계를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자성에 들어오면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밖의 세계를 만나면은 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영기를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물을 비교해서 내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됩니다. 0도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 물로 돌아왔다가 100도가 되면은 수증기로 이제 변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립니다. 공중에서 다시 이제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다시 물방울이 돼서
비와 눈으로 다시 이제 또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기온이라고 하는 그 인연을 만나서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또 이렇게 눈도 되고 또 산소와 수소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또 이게 이제 맑은 공기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성에 물의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 그 이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방편불교 이빠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강경을 하든 절을 하든 이렇게 해야 성취를 하는 것이지 근본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중도의 이치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중도 아닌 것이 없고 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실체, 자기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5비구가 이 법문을 듣고 그들도 6년 동안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라한과를 경득을 했습니다. 이 초전법륜을 굴리는 이제 이 장면을 스님이 간략하게 이제 요점을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제 80살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유훈법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제 너희들 자신에게 의지를 해라. 진리를 등불을 삼고 진리에 의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45년 동안 8만 4천 가지 법문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남기신 건데 자비의 화신입니다. 왜 이제 다시는 부처님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5비구는 왜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어서 이렇게 아라한과를 증득했을까요? 저게 참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남자나 여자를 우리 만날 때 무엇을 봅니까? 제일 먼저 얼굴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일을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또 목소리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을 보고 초보간 5비구들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그 수행자의 그 기운이 후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만의 이제 그 기운이 이렇게 발산이 되거든요. 그 후광이라고 그래요, 후광.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몸에서 이렇게 이제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도 후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부처님께 초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공부를 해서 뭐 해탈을 해서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훌륭한 이제 상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 얼굴장, 마음장, 그리고 몸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탈하셔서 얻어지는 스타일장. 참 멋있습니다. 이제 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의 열매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짱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80종을 갖춘 몸짱이 되셨습니다.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중생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하는 그런 이제 해탈 열반상을 이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스타일의 최고입니다. 스타일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해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유념해서 이제 새기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이제 21년을 반야부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는데요. 금강경 제2분 선현 기청분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이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대승종종분에 제3대승종분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이제 하십니다. 대승종종분 제3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웅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하계용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우량무수 무변중생 식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아니라나 무아미 답을. 이 경문의 내용은 첫째, 강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으뜸간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으뜸간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또 그치고 또 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뒤바뀌지 않는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인데 아상, 인상, 중신상, 수자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마음을 머물면은 항상 깨달은 마음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 바라밀로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보시바라밀로 수행을 완성을 하라고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시방법계의 모든 존재들은 다 연관되어서 남의 양식으로 이제 내가 살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이렇게 내가 베풀면은 그것이 이제 붙여진 마음이고 진실상이기 때문에 베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물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제 6가지 바람이라고 나눠놨지만 다 보시바람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게바람일은 일으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옳으면 하고 옳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개차법을 잘 쓰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노릇하라고 어머니 노릇하라고 또 이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라는 것은 이런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법대에 딱딱 맞게 행동하는 것이 계입니다. 그리고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은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의식입니다. 시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무예보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하면은 상대를 해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인과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원하는 대로 원력을 세웠으면은 오늘 내가 이게 인연을 지었으면은 성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굳게 믿고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뚜벅뚜벅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진바람이 됩니다. 선정바람일은 공의 실상과 의미를 내가 잘 새겨서 알았습니다. 이제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이 이제 여기에 선정바람이 됩니다. 마지막 시해바람일은 이제 나는 영지요 이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이제 무예자재하게 내 마음을 쓰는 것이고 해탈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바람입니다. 그래서 헛된 따짐이 없습니다. 이제 실상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망념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생각이 이제 따라가서 뒷생각이 앞생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도를 참고를 해서 이제 한 생각도 이제 헛소리하고 헛짓거리하는 일이 이제 내 마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혜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를 하는 수행을 이렇게 해야 내 몸에 습관이 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혼비백산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차분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귀와 공명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을 동시에 구족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편에 머물러서 잠깐 내가 이게 즐거움을 찾고 안락을 찾는 이런 수행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잠깐 무성한 풀을 돌무더기를 얹어서 이게 얹어놓는 것 같거든요. 돌무더기를 드러내면은 다시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가 만나면은 혼비백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행이나 방법 가지고는 무엇을 성취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소유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다 밖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빈낙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적은 것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올 것이 딱 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 행자는 바로 이 적은 것이 와도 올 것이 딱 오는 것이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것이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안빈낙도입니다.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학대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취해서 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상대를 이롭게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수행이 완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행자로 성취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